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다 찾아온다. 삶의 긴 여정 한가운데 서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내 발걸음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때가 왜 아직 오지 않는지 그 간절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일부 조급함이 만드는 고통.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함이 안개처럼 밀려옵니다. 지난 세월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손에 쥔 것은 없고 나이만 들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이 그대를 짓누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제 몫을 해내며 안정을 찾은 듯 보이는데 나만 아직 거친 파도 속을 헤매는 위태로운 조각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급해집니다. 무엇이라도 당장 손에 넣어야 할 것 같고 이 불안한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시도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발버둥 칠수록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오히려 엉킨 실타래처럼 일은 더 꼬여만 가고 마음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외부의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참지 못하는 내면의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단정짓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세웁니다. 조급함은 불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평온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빨리 다른 상태가 되기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밥이 뜸이 들기도 전에 솥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되듯 삶의 모든 과정에는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억지로 당겨 쓰려다 생긴 마음의 빚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세상이 허락하는 때가 달라서 생기는 마찰음인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그대 안에서 들끓는 그 조급한 에너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뜨거운 불길이 그대를 어디로 내몰고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시간입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조급함의 실체를 깨닫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이치에 눈을 돌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2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도반님 깊은 숲길을 조용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봄이 찾아왔다고 해서 온 숲의 꽃들이 일시에 함성을 지르며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화는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초봄에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어 계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반면 장미는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한여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짙은 향기와 화려한 자태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만약 장미가 매화보다 늦게 피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자책하며 꽃봉오리를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여름의 향기를 영영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대자연의 섭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들의 봄날과 나의 겨울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괴롭히는 것입니까? 주변에 누가 벌써 성공의 열매를 맺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나의 계절은 여전히 혹독한 추위 속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가슴을 칩니까? 그것은 그대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그대가 남들보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대의 삶이 만개할 계절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지는 단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비를 머금고 적당한 온도의 바람이 불어오며
하늘에 햇살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인간의 얄팍한 의지로 계절의 순행을 앞당길 수 없듯이 삶의 거대한 흐름 또한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는 법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문고리만 부서질 뿐 방 안의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심은 곡식이 이웃집보다 늦게 자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논으로 달려가 어린 싹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조금씩 위로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농부는 식구들에게 자신이 오늘 큰일을 해내어 곡식들을 훌쩍 자라게 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논에는 뿌리가 뽑혀 하얗게 말라 죽어버린 싹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삶의 시간을 가공하려는 이들이 마주하게 될 서글픈 결과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긴 성장은 반드시 부작용을 남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대가 멈춰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대의 뿌리는 더 깊은 땅속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으며 가장 단단한 중심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긴 여정 속에서 쌓인 경험과 상처들은 그대만의 독특한 향기를 지닌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급함이 밀려올 때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강물은 바위가 가로막으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운 뒤에야 비로소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바다에 가닿습니다. 그대의 삶 또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정체된 듯한 시간조차 위대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고요한 웅덩이일 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대에게 찾아올 그 찬란한 순간을 믿어보십시오.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대라는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온과 바람의 조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 때 그대의 발걸음은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의지가 아닌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부 인연의 시간표.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어떤 이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으나 허망하게 떠나가고 어떤 기회는 손에 닿을 듯 가깝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놓쳐버린 기회를 복귀하며 지난 세월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정해진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하면 인연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으면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닫힌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절 인연이라는 말처럼 올 인연은 막아도 오고 갈 인연은 붙잡아도 떠나가는 법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인격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그대의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과 그대가 함께할 시간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지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각자의 역할이 끝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그대의 곁을 떠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와의 공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대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그대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길손과 같습니다. 그 역할이 다하면 그는 자신의 길을 떠나야 하고 그대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꽉 찬 찻잔에는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없듯이 과거의 인연에 매달려 눈물 흘리고 있다면 정작 지금 이 순간
그대 곁을 지나가는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길을 걷던 한 나그네가 길가에 쓰러진 마른 나무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이 나무가 싱싱한 잎을 틔우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억지로 물을 붓고 썩은 뿌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나무는 이미 자신의 생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는데 그대가 어찌하여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죽은 나무를 살리려 애쓰는 동안 나그네는 정작 근처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다른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착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의 생기를 불어넣으려 애쓰느라 현재의 풍요로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연의 시간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거대한 질서 속에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 외롭고 홀로 남겨진 것 같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가장 깊은 고독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독을 견뎌내며 나를 가다듬을 때 비로소 그대의 수준에 맞는 높은 인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추하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오는 인연 귀하게 대하고 가는 인연 담담하게 보내주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는 더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대의 곁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곧 찾아올 더 크고 깊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우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불안해하며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갈고 닦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요한 기다림이 깊어질 때 세상은 비로소 그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들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대의 묵묵한 기다림이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닿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 간절함이 헛되지 않도록 기다림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부 기다림의 지혜.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창밖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막힌 형편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선 채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시간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진정한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겨울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로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그들이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은 그 정지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집중시켜 다가올 봄의 생명력을 예비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나 안으로는 가장 뜨거운 생명의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기다림의 시간 또한 이와 같은 숙성의 과정입니다. 포도주가 그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두운 지하 창고에서 빛조차 보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시큼한 설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그대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그대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의례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 대한 겸손함을 배웁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를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텅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기다림은 나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며 세상이 나에게 준 휴식이자 기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바다는 유난히 고요합니다. 그 적막함 속에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음을 지혜로운 어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기다림은 지난 세월의 피로를 씻어내고 남은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할 지혜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대의 간절한 기도는 이미 허공에 메아리쳐 가장 적절한 응답이 돌아올 경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가 올 때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뿐입니다. 조급함에 휘말려 자신을 학대하거나 포기라는 이름으로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사실을 믿고 그저 묵묵히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십시오. 그대가 기다림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지루했던 시간은 어느덧 보석 같은 통찰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았습니까? 기다림 끝에 비로소 열리는 눈, 그 신비로운 직관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때를 알아차리는 밝은 눈은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대의 고요한 머무름 속에 어느덧 지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부, 때를 알아차리는 눈. 살아오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남겼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혹은 그때 용기 내어 한 발짝 더 나아갔더라면 지금의 내 삶은 조금 더 평온하지 않았을까 하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곤 합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기회였음을 깨닫고 뒤늦은 탄식을 내뱉는 것이 우리 중생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지금이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니면 묵묵히 물러나 자중해야 할 때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 이를 그르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만 정작 중요한 삶의 변화와 징조를 읽어내는 밝은 눈은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세상이 내게 보내는 신호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의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거나 과거의 후회에 묶여 멈춰 있다면 현재라는 찰나에 흐르는 거대한 섭리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며 작은 파도에 정신을 잃고 큰 바다의 조류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장과도 같습니다. 참된 통찰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비로소 달 그림자가 그 위에 온전히 비치듯 우리의 의식이 고요에 머물 때 삶의 적절한 때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눈은 육안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는 직관의 힘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발등만 보며 조급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다 길을 잃고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바위에 앉아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 안개가 서서히 흩어지자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의 험난함과 동시에 바로 옆에 펼쳐진 안전하고 아름다운 오솔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힌 것은 날씨의 변화였으나 그 길을 발견한 것은 나그네가 멈추어 선 채 기다릴 줄 아는
고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맑은 정신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는 일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매일 잠시라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고요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고요함이 깊어지면 세상이 내게 지금이다라고 속삭이는 작은 신호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됩니다. 때를 알아차리는 눈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대 앞에 놓인 상황이 비록 답답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그대가 배워야 할 가르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맑게 닦을 때 비로소 운명의 시간표가 그대에게 그 비밀스러운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오며 지혜로운 자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 영원한 평온으로 바꿉니다. 이제 그대의 눈은 세상의 소란함 너머에 있는 진실한 흐름을 향해 열리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거대한 흐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6부 흐름을 믿는 마음.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 팔에 힘을 가득 주고 파도와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를 내려놓고 바다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배는 자연스럽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믿는 마음이 지닌 신비로운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며 모든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시만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해는 서두르지 않아도 동쪽에서 떠올라 만물을 비추고 달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밤이 되면 어둠을 밝힙니다. 이 거대한 질서 속에 우리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라 착각하며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단 한 번도 스스로 길을 만들지 않고도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 결국 거대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가며 절벽을 만나면 기꺼이 자신을 던져 폭포가 됩니다. 그 어떤 저항도 없이 그저 주어진 길을 따를 뿐인데도 결국에는 가장 완벽한 완성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물의 흐름과 같아야 합니다. 장벽을 만났을 때 분노하며 부딪히기보다 유연하게 자신을 낮추어 그 너머를 향해 흐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세상의 질서와 하나가 되는 지극히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든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수용의 마음입니다. 지금 닥친 시련이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평온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어긋났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이 마련해 둔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축복의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버티던 고목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고목은 자신의 단단함을 믿고 바람과 정면으로 맞섰으나 결국 거대한 줄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가느다란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낮게 숙이며 그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꺾여버린 고목 곁에서 갈 때는 아무런 상처 없이 다시 고개를 들고 찬란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버티는 힘보다 흐르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작은 갈대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러운 것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냅니다. 내면의 저항을 멈추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과 기쁨, 만남과 이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흐름을 믿는 마음은 불안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를 고요한 확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기 위한 세상의 정교한 손길입니다. 이 거대한 신뢰의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마음을 잠식할 때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는 지금 가장 안전한 흐름 속에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7부 때가 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 억지로 움켜쥐려 했던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 보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하려 발버둥 칠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비로소 그 빈 손바닥 위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참된 신비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힘을 멈출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스스로 완성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녹아내리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지점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비켜나 흐름의 일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누군가 억지로 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가지를 놓아 땅으로 내려옵니다. 중력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지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것이 무르익은 시점에는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막혔던 인연이 소통되며 간절히 바라던 평온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억지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문은 안쪽에서 저절로 열릴 것이며 우리는 그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껏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들이 정말 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바뀌며 어느샌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고통의 실체는 사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지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진정한 성취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자족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나를 위해 준비해둔 수많은 선물들을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나의 호흡이 세상의 바람과 하나가 되고 나의 심장 소리가 대지의 울림과 겹쳐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곧 세상이며 세상이 곧 나라는 깨달음이 내면을 가득 채울 때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는 완벽한 충만함이 깃듭니다. 애써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때가 되어 찾아온 이 평온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남은 여생을 향기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대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그대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간 슬픔은 흐르는 물에 씻어보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은 저무는 노을에 실어보내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복되게 이어질 것이며
모든 소망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늘 고요한 바다와 같아 지혜의 달빛이 언제나 그 위를 비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의 안식처에 머물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